고정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선 저희는 지금 우선 경제적으로 빚 없고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회 마지막 회양 법회 법사 스님은 인한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동국대학교 학술원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으로 계시며 경국사 회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불교에서는 아다시피 작년에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결제 수행 정진에 들어가서 겨울 동안 움직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안고를 지내서 오늘 음력으로 가보면 정월 보름날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이번 겨울 결제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8군데 총림과 그리고 그 외 비구 스님들 참선 수행하는 선원 57개소, 비구니 신네들 참선 정진하는 선방이 33개소 이렇게 합해가지고 다 합쳐서 2232명이 이번 겨울 동안 안거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오늘 해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그런가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각오로 참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선방에서 오로지 참선 정진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숫자가 아직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가장 큰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사회에 이런 복전이 없습니다. 음식은 아시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각가지 모양으로 각가지 성질 각가지 살림살이를 하고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인인계계가 사람마다 누구나 원래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 원래 청정한 불성자리, 자성자리를 가지고 나온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성이나 자성이나 같은 말이고 일반 불교학에서는 불성이요, 성에서는 자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쓰는 차이가 있지만은 불성, 자성하니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게 도대체 뭐인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에게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어렵게 말하라고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소리 분명 들으시죠? 네. 그러면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시죠? 네. 지금 분명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불성, 자성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고 모르고 간에 현재 그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갖다가 늘 쓰고 살아. 모자람없이 쓰고 살아. 그러니까 늘 같이 살아. 조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게 뭐인지 모자람없이 쓰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뭔지 짐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 그저 알기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이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부모의 은덕으로 뭐 먹여 살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차차 이제 키워가 사실 알고 보면 그 은혜가 참 노래에 있는 것처럼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그러는데 조금 잘하면은 그건 전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모양으로 그래서 가지로 부모의 속을 쓰이고 자라면서 받은 은덕이라는 건 조금 더 생각을 못하는 거 비유하자면 비슷해 우리가. 자, 그러나 부처님이나 모든 우리 선지식들은 이 세상에 필요하다, 훌륭하다,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뭐냐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비유로 말하자면
저 위에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이 변함없이 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비구름 검은 구름이 꽉 차게 되면 그 푸른 하늘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서 오만 비, 바람, 눈, 비일비일 눈과 같은 스파 태풍처럼 쫙 미쳐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 어두컴컴한 데서 살면서도 더군다나 문이 열리지 않고는 더듬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의 중생들 사는 모양다리다. 그러니 그러한 청정한 세계가 그 불성의 세계 설명한 게 있으면 뭐냐? 여러분들 늘 애우는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이것은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다. 바로 생기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우주복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커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본래 청정하니까. 요거는 바로 우리의 불성, 그것도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인계가 가지고 있고 모자랍게 쓰고 같이 살고 있고 있는 요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야신경에 와도 불생불멸해도 뭐인가 이제 하시지만은 모르면 어려워.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저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값어치는 중요한 일이 뭐인가? 바로 우리의 그 불성성을 그걸 확실히 보고 아는 일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걸 딱 보게 되면은 대자유가 거기 있고 무한한 복덕과 최고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화두 들고 참선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직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참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암만 해야 하도 제대로 안 잡히고 조금 하도 두느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참선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물건인가. 딱 보면 꽉 그걸 선문자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꽉 그래서 한 발짝도 못하고 뛰들어 패고 앞만 눌러도 끄떡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 뭐 본점 같은 데 더 하겠지만은 지점 같은 데다 은행 보면은 문 창조물 안에 금고문이 칙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마 두꺼운가 싶기다. 딱 잠겨있어. 그 금고 열라고 아무리 밀고 띠드리고 한다고 그거 열리는 까딱도 안 해. 하지만은 그런 금고도 딱 맞는 열쇠 하나 딱 쥐고 딱 꼽아서 소리 소문 없이 싹 열린단 말이에요. 그 착 열면은 여러분들 참 죽고 못 사는 기급하는 이제 목침 같은 큰 덩어리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쫙 그거 안에 쌓이는가 하면은 또 이 짝에는 노란 신사임당, 파란 세종대왕, 창창창창 그게 싹 해서 문 열면 한눈에 샥 들어와. 차차차차 요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싹. 말하자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던 그
화두도 착 한번 타파하게 되면은 샥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뭐 다시 말하면 대자유가 거기 있고 무궁무진한 복덕이 거기 있고 참 대지혜가 거기 있다. 이제 해서 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출간 스님들뿐만 아니라 아니요. 세속에서 사는 거사님, 보살님 여러분들도 바로 이 길을 자서를 보는 이 수행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출가가 있고 재가가 있고 차별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젊고 남자 여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 그런 소리 없나. 요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참선도 요새 말 많고 아마 삐딱하게 평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에이구 이전 가나서는 옛날 고물이고 요새 세상 안 맞는다. 발사 한물 갔다. 뭐 엄한 소리를 갖다가 하고 이제 그러고 새로운 거나 뭐 어떤 거 모양으로 다른 데서 뭐죠 명상법 해가지고 뭐 알아차렸다 하고 뭐 이런데 그게 알기 쉽고 빠르다고 엄한 소리 다 합니다. 그건 터짐이고 뭐 지뢰 교육고 뭐라고 그러지. 하지만은 여러분 밤낮 앉아가지고 벨지도 않고 그거 다 하거나 한물 간 거고 요새 안 간 거다. 이런 소리 갖다가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어렵기로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온갖 일 아무리 큰 일이나 아무리 적은 일이나 간에 우연히 생기는 일 없고 기적 없다. 뭐냐? 반드시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그럼 왜 참선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탁탁탁탁 좀 눈이 뜨고 좀 견성 못하나? 그 원인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그 자세한 얘기 할 건 없지만 딱 하나만 보더라도 불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한 거 없어. 너희들 나 믿으라고 한 거 없단 말이야. 부처님이 일러주신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최고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바로요. 우리 인인계가 사람마다 다 불성을 지니고 있어. 그 불성을 갖다가 어쨌든지 보고 알아야 이 세상 바로 보고 인간 노릇에도 바로 인간 노릇하고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요거를 확실히 우리가 그런 존재로구나. 내가 하다고 하는 현성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거기 뭉쳐서 정진을 갖다가 해야 될 긴데 참 중생세계 그렇지를 못해. 아이고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봐야 된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좀 해볼까? 그게 쉽게 되나? 참선 좀 한다고 하면서도 허매 말매 했다가 말았다 졸다가 망상표다 그래 허니 100년 가고서 세세생생히 해봐서 견성이 어디 하늘에서 떡 떨어지나? 하지만 그 반대로 딱 우리가 그런 존재다. 불성을 갖다가 원래 지니고 나오고 그것은 뭔가 그 근본이고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참 틀림없구나
할 때 여러분 법성계 초발심시 변선장벽이라고 했잖아. 딱 틀림없이 학국동안에 믿는 그 마음이 가장 확실하고 훌륭한 불종자입니다. 불을 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똘똘 온갖 것을 뭉쳐가지고 착 그게 목숨 걸고 대들면은 여보세요. 그렇게 오래 한가? 솔직한 얘기가 견성이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말 이런 거 있지? 백년 탐문은 일조지니라. 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가 이것은 안 된다고 발발이 애를 쓰는 돈이다, 명예다, 쥐다, 뭐 이런 거. 우리 바글바글한 걸 모아가지고 나만 해가지고 다른 놈은 다 죽어도 남은 살아야 되고 다른 놈은 손해봐도 남은 이걸 다 그러면 싸우고 크게는 전쟁을 해가면서 그래 이제 싹 모았던들 여러분 100년 탐을 100년 동안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갖다 긁어 모은 건 하루아침에 때가 되면 바람 한번 불면은 일조지냐 티끌처럼 날아가 100년이 뭐요? 우리 일생 아니요. 일생 동안 백백 짓을 하고 모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 오게 돼.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가는 거 봤어? 못 봐.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그렇게 그동안에 애를 쓰고 그뿐이요. 그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싹 모으느라고 뭘 쌓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업적, 악업만 잔뜩 쌓지고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요 악업을 일생 쌓은 걸로 본다면 수리산보다도 더 그거 더 무거워. 그게 한량없는 힘으로 우리를 누질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할 타임이 그래서 요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가한 스님이나 제가 한 여러 보살님이나 처사님들이냐 구별 없어. 나이 많고 적고 없어. 남녀가 없어.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방에서 정진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외에 지금도 겨울 동안에 그런 선방에 동참해가지고 정진은 많은 신자들이 계시고 또 시민선방이다 또 자기 집에서 단독으로 열심히 수행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얘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제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세상 살림 하면서 거기서 참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견성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본을 보이시고 간 내가 많지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하나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내 본문 들은 것이 내 마음밭에 참으로 훌륭한 불종자를 하나 심는 오늘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가 안 하고 세속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 분들을 보통 건사님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사 가장 유명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제일 그래도 당나라 때 그런 세속에 있으면서도 훌륭하게 공부하고 견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알만한 이름 들면 소동파
그 다음에 백낙천이, 이러한 더 어떤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한 이들 참으로 세상에 역사의 날만 우뚱 가는 큰 재주를 타고나고 입만 벌렸다 썼다 하면은 그만 주옥 같은 시가 막 줄줄줄 문장이 내려오고 이러한 대단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 그때 훌륭한 의지할 수 있는 선지식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걸 따라서 참선정진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으로 세속이나 또 출세관이나 바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참으로 보람된 일을 하다가 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이는 그 가운데 방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거사. 한문으로 요 안에 용용자 쓴 걸 방시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반야신경에 온 개공하는 온자 있잖아. 싸울 온자 온이요. 그래서 이름이 방온이요. 이분은 서력으로 808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서기 800년 전후에 활동한 분인데 저는 고향이 양자강 북쪽에 있는 호북성, 요새 중국음으로 후베이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양양이라고 하는 고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조상이 할아버지 때 중국의 장안 중앙에서 큰 벼슬을 하던 할아버지가 그 양양 태수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거지.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계시다가 왜 거기에 정착을 했어. 그래서 그 양양에 살다가 그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나니까 이 방언이요. 외아들이야. 그러니 옛날에 명문대가의 아들 하나고 하니 오만 것을 다 뒷바라질 해가지고 참 어려움 없이 그때 그런 집안 자제들이 흔히 하듯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참 관로에 나가려고 아주 착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년이 될 무렵에 또 외아들이니까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장가를 들어서 그래서 아이 둘 낳았어. 딸 하나 낳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해 중앙인 장안에서 관로에 우리 아시잖아. 과거가 있어. 과거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만취 공부해서 한번 과거를 봐야 되겠다 하고는 집을 떠나되 그때 이웃 동네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장안에 과거보라 이제 떠났단 말이죠. 여러분 양자강 거기가 중국 가운데쯤 되는데 거기에서 쭉 장안에 가려면은 그때 옛날에 걸어서 가니까 참 오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둘이서 가면서 여기저기 청운의 꿈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러다가 며칠 만에 어느 날이 저물어가지고 동네에 들어서 주막 말하자면 여관에 들었어. 근데 여러분 그때 여관이라는 거 우리처럼 칸칸이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혼자도 그런 거 없어. 커다란 목록방이라고 하나 있어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자고 먹고는 또 헤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거기 묵게 돼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거기 사방에서 모여온 사람들
서로 인사를 건네고 얘기도 나누고 모든 정보도 이제 듣고 이제 이러는데 그 가운데 스님이 한 분 계셔. 요 총각들보다도 그때 방거 사는 총각 아니지. 한 사람이 또 친구가 총각이지. 그래 나이가 한 중년쯤 되는데 아주 참선 정진하는 그런 수자. 그러다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 하게 돼가지고 철학적인 거 불교에 대한 거 이런 얘기를 갖다 쫙 주고 봐주면서 밤이 으슥할 때까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는 내를 위해서 자야지 하게 될 때 그 스님이 두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을 떠났느냐? 예, 우리는 장차 관로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왕 장안에서 치르는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왔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뜸 혀를 차더니 그런 거 그만두시오. 그런 거 그만두시오. 아주 친하지도 않는데 대뜸 딱 무자르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관로에 배스라치 되려고 나아가는 길인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견성하여 부처되는 이 길에다 부처되는 시험에 합격하는 여기다가 귀할 도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런 짓이랑 그만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천근무게 가지고 또 젊은이 가슴에 탁 박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되는 길 가려면은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북쪽으로 향해 가는 거 반대로 강서라고 남쪽에 있는 강서성 거기에 개원이라고 하는 고장, 개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마조 도일선사라고는 참으로 훌륭한 대단한 선지식이 계셔서 그 선지식 밑에 천하에 참선 정진하는 수자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 스님의 지도를 받다가 그 밑에서 착착 견성해가지고 마조스님의 인가를 받아서 법을 전해받은 이런 사람들이 마조스님 일생 동안에 139명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선종의 역사를 갖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이전에 그런 일 없고 그 후에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한 스승 밑에 참으로 견성한 돈 밝은 제자가 하나나 나와도 그건 대단한 일이요. 그 영향이 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한 스님 밑에서 139명이 나왔어.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그 마조 도일선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냐. 그렇고 아침밥 먹고 거기서 헤어졌어. 둘이서 처음엔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둘이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 야, 어젯밤 그 스님 얘기를 듣니 참으로 가슴이 닿더라. 우리 한번 거기 찾아가 볼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길을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과거 지나가는데 반대로 남쪽으로 가서 강서성 마조스님의 회상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마조스님 참 다 표현할 수 없고 이렇습니다. 그 위엄이 참으로 대단하시고 걸을 때는 우복, 여자
가벼운 사람은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는 황소 걸음듯이 뚜벅뚜벅 이렇게 우보야. 소우자 걸음고자. 또 호시야. 여러분들 보통 보면 옆에 이렇게 보면 핫뚝 보고 이제 이러잖아. 근데 이는 그게 아니야. 볼 때는 딱 몸을 돌려가지고 어쩌든지 정면으로 정시를 하고 이런 인물이야. 그리고 그거 참 그 법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가 뭐냐? 심즉시불이다. 우리의 보고 듣고 모든 걸 아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그 밑에서 그 견성한 쏟아져 나왔. 거기 가서 탁 보니까 두말할 것도 두들 뿅 가가지고 야 여기가 우리 있을 때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있으면서 열심히 오랫동안 속인이지만은 마조심 밑에서 삼선정제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 같이 간 친구는 드디어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서 마조심 제자가 되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 얘기는 못하지만 엄청난 대단한 이 39명 되는 견성한 도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가장 또 주목받는 그런 스님으로 낳게 됐습니다. 이름을 아는 분 들은 분 있을런지 몰라도 다나 천연선사라고 하는데 아주 뭐 선의 세계에서는 짜르릉 울리는 그런 분이 이제 됐고 이 방거사는 벌써 가정이 있고 다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휠덩 출가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속인으로 공부를 갖다 하다가 참선원이들 한 회상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해제가 하면은 걸망진을 거죠. 다른 회상에 가고 다른 선지시로 찾아가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해 해제하고는 걸망을 짊어지고 그 당시 천하에 두 선지식이 있었어. 하나는 강서의 마조 도일선사고 하나는 그쪽 남쪽 호남성에 석두 희천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쌍벽이야. 거기를 소문 찾아갔어. 그러니까 거기에 방부를 드리고 열심히 참선 정진하다가 어느 때 그 석두 스님하고 서로 맞아 이제 얘기할 기회가 모처럼 왔어. 그럴 때 평소에 의심을 품고 공부하던 마음 그대로 방거사가 석두 스님에게 스님 만법이 기라니 일기하초 이 세상 온갖 것이 떨떨떨떨해서 근본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요거는 화두 많은 화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화두의 하나에 듭니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알기 쉽게 조금 비유를 들면은 다른 데서 그러잖아. 이상에 온갖 거는 다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다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그 뭐 망가지를 다 만든 조물주는 어디서 나왔고 뭐 만들었고 어디 누가 만들었냐. 아시겠어요? 딱 물으니까 이 석두 스님이 그만 그 묻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앞에 있는 방거사 입을 손으로 탁 막는단 말이에요. 그 맞는 서술에 탁 딱 한 생각이 돌았어. 그걸 선해세계에서 초견성이라고 그럽니다. 딱. 그래가 거기서 그런 경험을 겪고 해제하고는 다시 또 마조 스님 계신 회사에 돌아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행하다가
역시 어느 날 마조신과 마주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싹 내놓습니다. 스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 분은 만복귀라니 기하죠. 그랬더니 마조 스님은 오, 그대가 지금은 양자강 혹은 긴장자 장강 하는데 중국에서 중심으로 흐르는 제일 큰 강이, 근데 그때는 서강이라 말하자면 그 계시는 곳에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강의 물을 내가 한 번에 싹 다 길에 마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대답을 해주리라 하는 그 말 끝에 갑자기 그만 확 하늘이 무너지는 듯 땅이 쪼개지는 듯 세상에 확 한번 빙그르르 돌듯이 그만 확 하고 그야말로 다르게 깨달음을 얻었어. 견성을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즉시 마조심하고 자기가 지금 싹 근검은 싹 열어가지고 온갖 것이 한꺼번에 확 본 것처럼 싹 선문답을 주고받고 하니까 마조심 틀림없어 확철대오를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를 하고, 여러분 보통 법을 전해준다, 법을 전해받는다 하니까 뭐 있어가지고 전해주고 받는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레벨업 말하자면은 높여가지고 했을 때 스승에 가서 탁 선문답을 할 때 스승을 볼 때 이제 내가 나하고 같은 레벨에 올랐구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제자가 오히려 스승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랐구나 이제 할 때 됐다 그만하면은 그러면 법을 전해준 거죠. 법을 받은 거예요. 참선하는 수자들 지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교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예, 스님, 저는 제가 아직도 책임을 다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얼마 있다가 마조신 회상을 떠나가지고 고향 양양 땅에 돌아갔어요. 네? 돌아가서 그 할아버지가 그 지방에 대단한 교수라고 했으니 원래 재산이 대단한 집안이었거든. 거기 가서 부인이 있고 딸이 하나 있고, 딸을 이름을 영조라고 했습니다. 신령영자, 비칠저자 영조. 그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대자야. 그래서 이름이 방대야. 그 세 사람 식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그전 지녀온 얘기를 갖다가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 세상에 아까 내가 얘기한 할 일은 바로 요 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선 수행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는 데는 참선 수행해야 견성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독한 것이 뭐냐? 이 물질적인 재산, 토지 이런 것이다. 이게 가장 수행하는 사람의 독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재산 다 버리고 우리 새롭게 무리푼으로 참선 수행하는 길로 들어서자. 이 아버지 말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길을 알고 좋은 얘기해도 가족들이 듣지 않으면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역시 이 가족들이 이 방거사에 듣고는 승낙을 해서 그럽시다.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바꾸어 갚아보란 말이야. 진진찰찰 내려오는 재산이 있고 이제 그런데 각중에 영감제가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는 이거 다 독한 것이라니까 이거 다 그만 없애고 그만 그러면 미쳤지 걸쳤지 저 어디 어마한 게 나올 거야. 근데 딱 그래서 방거사가 큰 많은 재산을 갖다 싹 저기 모아가지고 큰 배에다가 싣고 그 바다 아니래도 중국은 중간쯤에 동종을 하고는 아주 중국에서 제일 큰 호수가 있습니다. 바다 같습니다. 참 깊고 거기에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온 재산을 갖다 남김없이 다 넣고는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준비하는 동안에 그 소문이 쫙 주변에 돌았어. 지가 친척을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학을 띄고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 돌았지 미쳤지 저럴 수가 있느냐고 찾아와가지고는 아니 그 귀한 걸 지가 싫으면은 뭐 주변 사람들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 논아주면 얼마나 독이 되는 것인데 지가 싫거든 논아줬지 그걸 왜 그걸 까닭없이 호수에 버리느냐 모두들 그러니까 그때 방거사에게 잘 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장 세상에 독한 게 바로 그 재물이라고 내가 확실히 알아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 독한 것을 가장 독한 것을 어떻게 나무한테 주느냐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참 견성한 방거사 아니면 이런 소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정대로 큰 배에다가 몽땅 실어가지고 동종은 제일 중심에 제일 깊은 데 가가지고 그저 배 밑창에다가 문을 뚫어가지고 모든 것 실제 배채고만 샤 깊은 호수에다가만 집어넣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는 여러분들 이제 얘기하면 참으로 은근히 속으로 미쳤지 그럴 거야. 어떻게? 이제는 이 뿌리풀이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 양양 변두리에 가족들이 땀 흘려 해가지고는 얼음하게 집을 두 채 지었어. 그러고 뒤에 어디서 좀 떨어진데 밭대기를 좀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채소를 가꾸면서 요 사는 집에서는 낮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변에 대나무밭에서 대를 지어서 그걸 잘 쪄가지고 그거를 절어서 소쿠리 그다음에 뭐 키 같은 거 소방 같은 거 이런 거를 쭉 가족들이 이제 도란도란하게 맨들해 가지고 닷새 한번 장 있을 때 딸이 이제 영조가 그걸 가지고 장에 가서 팔고 고 가지고 식구 넷이 참으로 맑고 깨끗한 가난한 생활을 갖다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찡그리고 미쳤지 많은 재산을 갖다가 다 물에다가 집어넣고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하냐 한다면 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지만 맑고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거 이거 참 너무 살만하고 그리고 그거는 저녁에는 꼭 뒤에 하나 지금 그 선방이야. 거기서 딱
받아서 아민들도 그저 참선하고 시간 있으면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법담을 하는 거예요. 대한 얘기를. 참 그야말로 불국색이에요. 여러분 옛날 스님들 말씀이 있어. 지옥을 보고 싶으냐? 바로 바글바글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싸우고 뭐 이럴 때는 죽어 조성이 아니요. 지금 당장에 내 발밑에서부터 지옥이 벌어지느니라. 천당 극락 보고 싶으냐? 바로 맑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서 물질이고 뭐인고 내 힘드는 대로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말로 마음까지도 잘 애오라고 베풀어주고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요, 바로 천당이요, 바로 불국토가 그대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온갖 것을 싹 한번, 그건 참으로 말이 쉽지가 않은 것이 힘든 일이다. 그걸 싹 버리고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가난하게 살고 하니까 거기가 바로 그 집 그대로 불국토야, 불국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 불성의 존재를 믿지 않고 어름하게 했다 말았다 이게 긴가 아닌가 하면은 세세생생 한다 하더라도 안 되지만 참으로 그걸 확실히 믿고 보게 되면 시간은 오래 안 걸린다. 거기에 여자도 남자도 없고 노인도 애도 따로 없다. 출가도 재가도 없다. 그랬죠. 이 네 사람, 세 사람이 다 얼마 안에서 다 견성소임이 있어. 그러니 뭐 참 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무슨 뭐 먹을 것이 풍성해서 깨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갖다가 법제를 주고받고 하는 이 참 뭐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광절이 밝게 생겨가지고 딸이 이제 장에 가지고 왔는데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혼자 가지고 가기가 어렵게 됐어. 그럴 때 방거사가 야 오늘은 내가 좀 거들어주자 하가면 같이 이제 장에 가는데 장 가는 도중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한 그런 다리야.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앞에 가던 방거사가 그만 나이가 먹으면 별 수 없습니다. 쭉 미끄러져가지고 다 옆으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은 다 따라가던 딸이 아이고 그거는 가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이 딸 아니요. 아버지가 이제 쭉 미끄러져 넘어가는 거 보고는 옆에 가가지고 지도 일부러 쭉 미끄러져가지고 더 아버지 옆에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서로 이제 턱 눈물 맞히니까 야 너 무슨 짓하냐? 예, 뭐 갈 때 죽을 때 죽는 모양 참 잘 나타낸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여러분 죽는 거 겁이 나가지고 더덜 떨고 안 죽겠다고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소 보면 가장 체면 불구하고 긁어 모으고 뭐 남은 죽어도 나만 이렇게 욕심 부리고 온갖 죄를 진 사람은 딱 가게 될 때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와이고 이렇게 살아온 내가 앞으로 저쪽에 갈 때는 대시 틀렸다 어디 갈 건지 겁이 나. 그러니까 벌크덕 겁이 나가지고 나는 못 가! 이 생각 좀 먹은 걸 어떻게 못 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렇게 죽음이 밤나무도 이불에서 어렵다, 겁난다, 이제 하지만은 이 방거사 네 식구 가는 모양을 좀 보소. 진짜 견성한 도인들인가 아닌가. 어느 날 방거사가 이제 차차 늙어가지고 자기 방에 딱 앉아있다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그러면 낮에 대낮에 해가 있을 때는 마당에 나가서 탁 자기가 쓰거나 데코제 같은 거 하나 꼽으면은 이쪽으로도 그림자 안 가고 이쪽으로도 그림자 안 가고 그 정오야. 그렇게 이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 좀 봐라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 말 듣고는 해 뜨면서 이거 아버지 저거 희한하네 저거 좀 보세요. 하늘에 해가 일식이 생기려고 하는가 봐네 하고는 그러니까 뭐 일식이라는 거 보기 참으로 드문 거 아니요. 좀 갈 때가 됐다 싶은 방도사도 그 말에 어디 보자 어디 하고는 방 일어나가지고 방문 열고 마당에 통하고 와서 하늘 쳐다보니까 별 변화가 없어. 얘가 무슨 소리 하냐. 그새 딸이 말해서 잽싸게 아버지가 앉아있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앉았던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앉아서 그대로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뚝 들어와서 보니까 딸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먼저 갔거든. 아이고 딸은 좀 재빠르기도 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마치 그 고을에 말하자면은 양양 태수가 평소에 방거사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근데 가끔 놀라고 그랬는데 그날도 방거사보라 찾아왔어. 반갑다고 이제 맞이해가지고 방에 청에 들어가지고 앉아서 인사 나누자마자 방거사가 자네 무릎 좀 빌려주게 하고는 쓱 가가지고 그 지방에선 최고 가는 태수에 무릎을 다가 딱 비고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고 누구서 내려다 보고 둘이 눈이 맞으니까 웃으면서 앞으로 제발 지금도 잘해왔지만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다스려 나가도록 하게 그러지. 그러니까 친구 무릎 빈 채 그대로 갔어. 그러니까 이 태수가 말이죠. 황당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따라온 시자들 밖에 불러가지고 야, 이 방거사가 갔으니 지금 아마 부인하고 아들이 저쪽 밭에 가서 반일을 하는 모양인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방거사가 이제 입적했다고 소식을 전해라. 예 하고 가서 밭에 갔더니 그 부인이 밭에 있어. 그래 가서 사모님 방거사가 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고 저쪽 밭쪽에서 지금 아들이 방대가 가지고 땅을 갖다가 이제 쫓고 있는데 야 방대야 내 아버지가 이제 가셨다는구나. 그러니까 예 하고는 괜히 내리치려고 이렇게 든 채로 그대로 서서 그대로 갔어.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그래서 쉽지 이건 참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 남았어. 그 엄마가 이제 태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갖다 다 이제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거는 장례 끝에 주변의 동네 아는 사람들 이런들 단같이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동안에 신세 많이 졌다 고마웠다고 쭉 인사를 하고는 그거는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어졌어. 이 부인이 있으니까 먼저 간 사람들은 다 장례했지만 부인은 죽어도 뭐 장례 지낼 사람은 부모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그 인사하고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알아서 갔단 말이야.
이거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고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이거 참 이런 일이 있어. 바로 이거는 무슨 드라마 하듯이 갑분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평소에 착실하게 정진을 하고 참선에 견성을 해서 참 투철한 안목으로 이상 바로 보고 조금도 논란 일 없이 살아온 그것들 그래 맞단 말이지. 아이고 멍청하겠지만 그럼 손바닥 한번 쳐봐. 5분쯤 빌려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도 아이고 그거는 뭐 저 딴 나라 얘기가 우리한테 그게 가당치는 않아. 아이고 지금 눈앞에 뭐 돈 몇 푼 오고 가는데 신경 쓰고 이런 판에 무슨 이럴지 이제 모르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뭘 하고 살든지 간에 다 아까 얘처럼 본래부터 청정한 본래 본분 불성을 갖다가 지니고 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도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가지가 많지만은 가장 다른 거는 다 놓고도 요것만은 해야 될 일이 바로 자기의 불성을 갖다가 보기 위한 참선 정진에서 견성하는 일이다. 그것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 이 세우라 가거라 뭐 이렇게 사니까 더러덜 뭐 입만 벌리면 심심하니 적적하니 뭐 살기가 어려우니 이러지. 참으로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딱 모든 것을 갖다가 볼 때 참 한 시간이 아깝고 하루가 아깝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나라의 신라 모녀심 같은 이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빨리도 지나가가지고 하루가 되고 하루가 빨리도 지내가지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빠르게도 지내서 1년이 되고 1년이 빠르게 지내서 곧 눈앞에 죽을 문이 닥쳐온다. 그러니 어떻게 여기서 세월아 가거라 내월아 가거라 하고 세월만 보낼 겨우르게 살 도리가 없다. 그러니 참으로 그걸 생각한다면은 막석구포와 그랬어. 한문으로 이 일 중생에서 벗어나 밝은 눈을 뜨고 바로 이 세상 보고 사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대자유를 얻고 한량없는 복덕과 최고의 지혜를 갖다가 얻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허송세월하고 딴길을 따지면서도 게으르지 말고 마음 가운데 한 생각 기둥을 딱 세우세요. 무슨 기둥? 참선 들어가는 분은 화두 일념으로, 염불하는 이는 아미타불 일념으로, 기도하는 이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일념으로, 주력하는 이는 옴마니밤 일념으로. 그래서 온갖 것을 하면서도 그 생각을 갖다가 쭉 그 일념으로 모아가지고 쭉 끌고 이제 나아가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래 안 가.
견성하는 게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 야, 여러분들 절에 다닐 게 알지? 3일 기도, 7일 기도, 2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는 거 왜 그런 거? 그거 열심히 하면은 기도도 된다 이런 말이야. 막 일생하고 맨날 며칠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사흘이라도 돼. 참선해가지고 견성해도 마찬가지야. 이거 나무 일처럼 알지 마시고 어쨌든 시간과 허비하지 않고 요 가장 사람답게 살고 인생을 바로 사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화두를 들게 되고 또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하다 좋다고 하니까 해보다 하면 여러분들 깐이 있지. 저 오만 생각이 들고 날고 하는데 그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그걸 안 하려고도 하지 마. 요령이 그런 조건 없이 돌려서 화두에 돌리고 돌리면 벌써 어떤 잡념 어떤 것이 닥쳐오다 하더라도 그거 다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또 궁금하지. 그게 1년이야. 1년 험해만 했다가 말았다면 일생 가도 생생 가도 1년 되는 거 못 봐요. 하나 참 지금 요령을 아는 어떤 생각이라도 맞서 돌리면 어떤 일에도 다 그거는 상관없어. 그렇게 돌리고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험해 말로는 일생 가도 세세생 가도 안 되고 열심히 온갖 것을 집중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 안 걸려. 안 걸려서 1년이 무렴 경기에까지 올라갑니다. 무렴하면 생각 없을 문자 생각할 때가 생각이 없어지기가 아니요. 바로 선풍기 날개가 3시나 4시나 있는 거 스위치 누르면 빨리 돌아가면은 날개 안 보이잖아. 날개가 없어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꽉 차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 1년이 꽉 차게 되면은 무렴이 된다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는 주관 객관이 있어. 화두는 데가 있고 화두가 있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부르는 데가 있고 부르는 관세음보살이 있어. 하지만은 요 무렴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화두 두는 사람도 없고 화두도 따로 없어.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도 없고 부를 관세음보살도 없어. 그럼 뭐냐? 바로 내가 바로 화두요. 화두가 바로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바로 삼배경에 들게 됩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도 얘기해도 모르고 아주 고쭉 얘기해 준 것이 여러분들의 적당해.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내가 얼마나 노력 정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키는 여러분들한테 손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이 아까처럼 여러분들 마음밭에 불종자를 갖다가 심어서 견성 발도하는 가장 훌륭한 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행동하지 말라고 너무 쉬운 거죠. 오늘 조봉 해주신 이한 선생님께 다시 감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성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나무 혼자 아이
앞으로 산에 가가 있겠습니다.